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는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날수를 헤아리게 해달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날수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항상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지혜나 기술이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받을 상이 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가정, 나에게 주신 일터,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시간,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를 시작할 때 솔로몬은 앞에 부분에서 그가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그냥 헛되다 하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반복합니다. 아예 1장 서두에서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니, 왜 헛되다 그렇게 허망함에 빠져버린 고백들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데 전도서를 뒤로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이래서 솔로몬이 헛되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부귀영화를 경험한다든지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삶을 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솔로몬이 경험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의 고백과 그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삼아서 그 사람처럼 그렇게 헛된 생애를 살지 않도록 교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받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귀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가 없이 차별 없이 베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한강의 양천나루 앞 여우를 투금탄이라고 합니다. 투금탄. 무슨 영어도 아니고 하여튼 투금탄이에요. 이 지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왜 투금탄이라고 했는지 그 속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들어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고려 말 공민왕 때에 아주 의좋은 형제가 같이 길을 가다가 동생이 금덩어리 2개를 줍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사이좋게 그 금덩이를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늘로 날아가듯 기분이 좋아진 형제는 공암 나루를 건너가고자 나룻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 배가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동생이 금덩이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형이 깜짝 놀라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우야, 이게 무슨 짓이냐? 왜 귀한 금덩이를 강물에 던지는 것이냐? 동생이 대답하기를, 형님, 제가 어찌 황금 귀한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황금을 주운 뒤에 만약 형님이 없었다면 나 혼자서 금덩이 2개를 다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사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이가 좋았던 우리 형제가 이 금덩어리 때문에 형제 우애에 금이 갈까봐 황금을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예, 형님도 네 말이 옳다
그리고 자신도 가졌던 금덩이마저 물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던질 투, 금을 던지다. 그래서 투금탄이에요. 저렇게 그 지역에는 동상을 세워가지고 그 옛 이야기를 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금을 던진 강이다. 여러분 혹시라도 궁금하시다면은 저 강바닥에서 황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아깝죠. 아유 서로 그냥 팔아서 서로 잘 살면 될 텐데 아유 좀 어리석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은 무엇을 귀중히 여기느냐, 무엇이 더 우리의 삶에서 소중하냐 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이 이야기 속에서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옛날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이야기지만 여하튼 저 강 그 이름은 투금탄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아주 귀한 이야기를 지혜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금이 아니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거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만 헤아려보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왕이 왕자를 데리고 숲으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한눈을 판 사이에 왕자가 강물을 따라 혼자 걷다가 그만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왕자는 겨우겨우 붙잡은 나무 토막에 기대어 둥둥 떠내려가다가 아무도 없는 모래섬에 고립이 되고 말았습니다. 먹을 것도 막막한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저 상 위에서 자루 하나가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왕자가 그 자루를 건져서 열어보니까 딱 하루 먹을 음식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딱 하루치 식량이 담긴 자루가 강물을 타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왕자는 그렇게 매일 강물을 따라 떠내려온 자루를 건져서 그 자루 속에 든 음식을 먹고 무려 1년이라는 세월을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온 나라가 왕자를 찾아서 나섰지만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어느 날 왕의 꿈에 이 왕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꿈에 나타난 왕자가 왕이 물었습니다. 왕자야, 너 어떻게 살아있느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러자 왕자는 강물에 떠내려오는 음식을 먹고 살았노라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매일 떠내려오는 자루를 보여주는데 왕이 자세히 보니까 그 자루에 모하메드 핫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난 왕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수소문하여 찾았습니다. 핫산이라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농부였어요. 정말로 핫산은 날마다 음식을 자루에 넣고 강물에 띄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를, 제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말씀하시기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을 위해 도로 찾으리라,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된 후 거둔 양식 가운데 일부를 매일같이 자루에 넣어 강물에 떠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가르쳐준 지혜대로 살았더니 농부 덕분에 왕은 왕자를 찾아서 왕궁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핫산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으로부터 그가 띄어보낸 음식과 식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을 받았겠죠. 그런 상을 받으리라는 예상을 하지는 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가 베푼 그 선행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자신에게도 부귀영화가 따라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솔로몬도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로부터 듣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인생의 노년이 되어 전도서 쓸 때에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그는 그 인생과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솔로몬은 당시에 해상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역시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해상 무역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항구를 만들고 배를 건조하고 배를 다른 나라에 보내서 무역을 한 것입니다. 배에다가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실어 다른 나라에 무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만류하는 신하들도 있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배라는 것은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좌초되게 되고 떡을 물 위에 던진 것처럼 건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 것이니, 그러니 왕이요, 그냥 육로로 무역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하고, 무모한 일일지도 모르는 그 일에 솔로몬은 과감하게 도전을 하여 나중에 그 배가 무역을 다 하고서 돌아올 때는 그 배 안에 가득히 금은보화를 싣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 있어서 무모할지는 모르지만 도전해보고 담대하게 나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던지라라고 했는데 이 던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뜻을 보면은 인색함이 없는 너그러운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을 갖고 과감하게 도전해 볼 때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의 기회를 거룩한 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손에 쥐는 것이 없을 때 베푸는 것도 인색하고,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생각에서조차도 소극적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를 실천해 볼 때 모함의 사산처럼 놀라운 결말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인데, 오늘 지혜의 말씀에는 도로 찾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금탄에 던진 금은 찾지 못했지만은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면서 그 우애 있게 지난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대대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저렇게 동상을 설립해 놓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념하고 있으니 금은보화를 얻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손에 주어지는 어떤 대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인색하거나 선을 베푼기를 주저하거나 무언가에 대해서 도전하기를 멈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전도서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떡 나눔을 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자기 살이라 그러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비슷한 시기에 두 인물이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창세기입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그의 조카인 롯입니다. 18장에는 아브라함의 대접이, 19장에는 롯이 천사를 대접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천사 둘이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말이죠. 멀리서 낯선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고운 가루 세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떡을 만들게 하고 가축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잡아서 종에게 요리하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진수성찬을 차려 나무 아래 그분들을 모셔놓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어요. 18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세 스아는 밀가루 한 푸대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인 19장에 보면은 조카 롯이 천사들을 소돔성에서 대접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 그들이 먹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조카 롯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도 같은 소돔으로 장막을 옮겨 거기서 머물러 살게 되었어요. 소돔에 머물러 살면서 롯의 가족은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헤어졌느냐? 롯도 기가 막힌 부자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어, 그 둘이 같이 살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부자가 되었어.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소돔성에 들어가서도 그는 부유한 자로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롯에게 두 천사가 찾아갔어요. 롯은 그 낯선 천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워 천사들에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천사들을 대접한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다른 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롯이 천사들에게 대접한 떡은 무교병이라는 떡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을 롯이 직접 자기 손으로 구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드는 떡이에요. 언제 먹는 떡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에 맛있는 진수성찬과 식사를 준비해서 먹고 떠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먹고 빨리 떠나야 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고 굽지 않은 빵을 만들었는데 이 무교병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 구워 만들 때 빵도 맛있고 부풀었기 때문에 푸짐하고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 딱딱한 떡을 떼어 먹고 빨리 애굽에서 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때 먹은 떡이 무교병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6월절이 되면은 그때를 기억하고자 일부러 딱딱한 그 무교병 떡을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님을 대접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떡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롯은 이들에게 무교병을 대접해서 온 것일까요? 롯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동안에 그 가정은 없어요. 아내가 와서 도왔더라, 딸들이 와서 도왔더라 라는 내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왔어요, 천사가 왔는데 그를 대접하는 일에 오직 롯만 힘썼지 그 아내나 딸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신경 쓰는 집안 분위기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집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 3쌀을 아내에게 가져다 주면서 떡을 만들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열심히 만들었어요. 또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송아지면 어린 소인데 얼마나 그 살이 부들부들했겠어요. 그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그 아주 좋은 고기를 종이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 보면 롯의 집과 다른 것이 아브라함의 집은 그들에게 찾아온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하는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내도 그리고 그 종들도 그 집안 분위기가 그런 것에 대하여 아주 익숙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똑같이 기록된 성경이지만 분명 차이점을 두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마련한 식탁과 롯이 준비한 식탁의 차이점, 베풀고자 하는 선한 마음,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은 그저 베풀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라고 했어요. 또 달려가서
또 모셔다가 섬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셔놓고 그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진히, 얼마나 정성으로, 얼마나 그들을 위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 대접을 했는지 몰라요. 그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줄 알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잔치를 벌이듯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롯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들으셨다가 소돔성이 멸망하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롯을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롯은 초로한 떡으로 천사들을 대접했어요. 그 식탁 위에 천사들은 소돔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떡을 만들 때 귀찮아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롯의 아내는 그 다음날 소돔이 멸망당할 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떡을 만드는 아버지를 돕지 않았던 롯의 두 딸은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동굴로 몸을 피신한 후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서는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는 문제 후손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떡을 대접하느냐 마느냐가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을 베푸는 마음, 그 선이란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삶의 태도,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에서부터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라는 말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라는 말하고도 맞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왜 7에게나 8에게라는 숫자를 여기에다 넣었을까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모든 것, 완전. 8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를 하나를 넘어가는 숫자이다 보니까 이것은 모두, 그러니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 차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아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나도 호의를 베풀어야지. 그런데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호의를 베풀지 않아서 나도 저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지 않아야지. 이거는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호의를 베풀지 않았던, 나는 호의를 내 마음을 다하여 베풀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애를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세대의 모습으로 볼 때에 아니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호의를 베풀었다가 오히려 저 사람이 나한테 호되게 문제를 가져다 주면 어떡하냐라고 두려움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에 대한 결론은 솔로몬이 살아볼 모든 것을 다 살아보고 얻은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솔로몬의 결론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지혜를 얻었던 훌륭한 믿음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의 생애는 많은 타락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일을 겪고 인생 말년에 쓴 것이 전도서며, 전도서는 자신이 살아본 생에 대한 결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하는 그 말을, 특히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뜻이 계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우리가 읽게 하신 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보지 않은 생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염두에 두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한 마음으로 손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돌아올지는 나도 몰라요. 아니,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아 상을 받는다면 그게 더 좋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도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라고 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을 주었으니 당신도 나한테 그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세상의 이치죠. 하나님의 이치는 나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 일을 했지만 훗날에 놀랍게도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사람이 나한테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은 알지를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잊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신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싸움은 누가 더 떡을 많이 움켜쥐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움켜쥐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나누기 위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쥐게 되었을 때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싸우는 떡의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잘 나누어질 때 승리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성공이고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을 짓밟고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수없이 우리의 귀에다 대고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다시 찾지 않을 마음으로 물 위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투금탄 이야기처럼 말이죠. 세상에서 많이 움켜쥐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움켜쥐라고 속삭이는 내 심령 속 내면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오히려 내 손을 펴 나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귀한 교훈임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산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